혹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병헌이 주연으로 있고 박보영 배우가 나오고 아무도 안 보셨나요? 23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게 배경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지진이 서울에 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주거지도 다 없어요. 근데 딱 한 아파트만 남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황실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추운 겨울을 나는데 무너진 도시 속에서 얼어 죽고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뜻한 거주지가 있는 이 아파트로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열거든요. 그리고는 투표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투표의 결과가. 반대했을까요? 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을 다 색출해내요. 그리고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외부인들을 아주 살기등등하게 위협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스포는 아니고 보시면 대충 알 텐데 주인공이 이병헌 씨인데 사실 이병헌 씨야말로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들어갔다가 자기가 내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권자가 됐어요. 외부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외부인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했죠. 네,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계속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 그러한 이병헌 씨가 오히려 권력을 잡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언제 한번 이제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에 이번에 풀렸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영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인데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나일강으로 보내시는데 이미 5장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절당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는데 애굽은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잖아요. 혹시 의자를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자매 하이. 애굽은 이 당시에 패권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기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나일강 때문이다. 근데 또 역사학자들도 알죠. 나일강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던 문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곧 파라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왕이 아니라 신과 왕이 함께 있는 신정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일강에 무엇을 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라오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는 이곳에 재앙을 내리세요.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은 이 강에 피가 흐릅니다. 물고기가 다 죽게 되겠죠? 냄새가 진동하죠. 근데 22절이 참 신기해요. 뭐냐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대요. 똑같은 이적을 이들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너도 야 나도 뭐 한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22절에 이야기하죠.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히브리 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다고요? 관심도 안 가져요. 문을 닫고 들어가죠. 그 다음 장면 제가 빠르게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24절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죠. 그리고는 그 다음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뭐 하고 있죠? 나일 강가를 두루 파요. 강가에 물을 파는 거예요. 마실 물을 구하려고. 이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마치 이제 영화로 제가 표현하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보면 외부인들이 막 처절하게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런 장면을 24절을 넣어서 보여줄까요?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자기한테 친선을 맺는 국가일까요? 적대 국가죠. 아니, 내 백성들, 노예로 있었던 대상들을 빼어내서 뭘 단체 행동을 해라고 하는 적대적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거죠. 그 적대적 세력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국가 간의 다툼으로 보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죠. 적대적 세력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파라오라는 그 왕이 그래서 똑같이 나일강에 핏물이 돌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물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그 땅의 왕이자 신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정작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파라오라는 왕의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단계로 마음이 변하거든요. 먼저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레브, 마음이라는 게 레브라는 단어인데, 레브가 카베드 됐다고 해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완강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됐다고요? 요술로 인해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완악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하자크라고 해서 굳어졌다.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단 변화 마지막인데,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생략됐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원어로 보면 마음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로, 아니다. 샤트 리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아예 개타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태가 어땠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억하시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땠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어떻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애학교 2주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딱 이 3단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애교를 피워도 그게 부담이 돼요.
부담, 마음이 무거워져요. 뭘 해도 그 다음 단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그러면 헤어질 때 어떤 상태가 된지 아세요? 마음에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관심이에요. 딱 이거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마음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이 22절의 내용이었어요. 야,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신의 요구를 들었을 때 바로의 마음은 어땠냐면 14절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니까요. 무거웠어요. 부담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딱 굳어져 버리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바로의 마음이 3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적대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누구를 또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한테도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강가에서 흙을 파고 있는 대상은 히브리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 백성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내 알빵가. 근데 여러분 저 보실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조차 두지 않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분,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지난주에 103편 살펴봤지만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거든요. 예배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이, 여러분들은 가볍게 오셨겠죠? 아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마음이 굳어진 상태, 2단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누구처럼? 마치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기적을 표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사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도 굳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God something 같은 게 내 주변부에 일어나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악의 단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나한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단계인가? 무거운가? 굳어져 있는가? 아니면 관심도 없는가?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면 무신론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무신론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옛날에는 무신론자들이 저희와 같이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싸웠거든요. 증명하려고. 지금은 어떻게 하죠?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아예. 신은 없다가 아니라 신은 상관없다. 내 삶에. 뭐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더 최악의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죄송합니다. 목회자인데 성도들의 삶에 마음이 없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애석하게 자주 봐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섬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되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할 때. 저분 회복되길 내가 기도하고 또 해야 되겠다.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까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약과예요. 자기 체면,
자기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표분들이 교회에 직접 성도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리인을 보냅니다. 부교육자들, 작년 담당, 교구 또는 누구누구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많이 설교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은퇴하시면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데 정작 교회 내 재정규칙을 정말 많이 어기시는 분들도 아이러니하게 목사님들 일대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를 늘려가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올해 조사했거든요. 뭘 조사했냐면 국민 4명 중 3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한대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죠,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이 싫어서라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증명하자 그러면 낫다니까요. 마음에 관심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가 보다. 바쁜가 보지 뭐. 마음이 완악해지는 지점이 되거든요. 제가 저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무 고려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섬겨달라.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저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야기해야 돼. 진짜 이야기해야 돼. 진짜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존경하는 거는 그분이 그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도님들의 그런 컴플레인을 다 받아요. 웬만하면 부릅니다. 그 바쁜데 다 경청해요. 어쨌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 바로의 마음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죠? 자기 마음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남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왕이 되는 순간 오늘 본문의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강가에 흐르는 피 한 방울도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는 눈앞에 자기 백성들의 목마름을 보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반대예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장면을 담아냈어요. 그 증거가 24절이에요. 24절에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구절은 24절은 그냥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파라오가 대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담는 분이세요. 이제 그 증거가 25절인데 마지막으로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지났어요. 8째 되는 날이 없거든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한 번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서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또 와요. 몇 번까지 하시죠? 10번을 그렇게 찾아요. 그 이야기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낼 때까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에 두셨을 때 하시는
자신의 일의 방식이에요. 한 번 끝내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도 안 그치세요. 하나님도 계속 일을 하십니다. 무관심하면 한 번 아니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둔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빠서 밀쳐낼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주일도 그냥 또 바쁘면 또 뭐 별일 있겠어. 기도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만 계속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문에도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10번 이거 끝났죠? 계속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나서 어디까지 오시죠? 신약 성경에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체로 찾아오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파라오는 문을 닫고 왕이자 신인 그 존재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는데 하나님이 바깥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얘야, 문 좀 열어주겠니?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바빠도 밀쳐내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두 대상의 마음이 나왔죠. 자기 백성조차 마음에 두지 않는 왕과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마음에 두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 두 대상 사이에 어느 쯤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도 바로처럼 똑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거웠다가 어느새 굳어지고 끝내 마음에 두지 않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게 되면 물 한 모금조차 회복할 수 없는 초라한 왕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소개했던 그 영화 아파트 유토피아 기억나시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을 향해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바깥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문을 걸어 잠근 우리에게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신앙생활.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죠.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예 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0번이든 100번이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두드림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주님, 저도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마음문을 여실 때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마음에 품고 두고 계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친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